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9장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시편 119편은 말씀을 주제로 한 어떤 그러한 시편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청년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는 청년들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종종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처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또 신약에 가면 디모데후서 22장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참 중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아직 다 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여전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체득해야 하는 시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을 다듬는 것이죠. 자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을 이렇게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때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또 곁길로 새지 않고 때로 말씀에 서지 않으므로 유혹에 빠져 버릴 수도 있는 때가 바로 이 청년의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결코 아니죠. 이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 스스로 그러한 삶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 늘 언제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어떤 결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혹은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자리에 우리가 이제 만약 말씀이 그 행동이나 생각 판단의 기준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 자리를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대신하게 되고 혹은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죠. 오히려 자기 중심이거나 혹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 중심 또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떠난 삶,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 이러한 삶을 살도록 유혹하고 때로는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그는 참 어려운 때를 보냈지요.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림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시간 동안에 겪는 그러한 충격적인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참 충격적인 때를 그 어린 때, 청년의 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의 그러한 충격적인 일들을 인생에 경험합니다. 그러면 아직 자라지 않은 그러한 덜 성숙된
그 아이의 입장에서 너무나 큰 충격이고, 그 충격이 형들을 향한 잘못된 생각 혹은 분노, 이러한 것으로 이 요셉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법도 한데,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거부합니다. 무엇을 보아할 수 있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 형들이 이 요셉에게 앞에서 두려워하죠. 아버지가 죽고 나자 혹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진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 우리를 용서해 다오 할 때에 한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어떤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세워가니까 그의 삶이 결코 엉뚱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또 청년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젊은 혈기가 있고 또 막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러한 때에 여인의 유혹, 아리따운 여인의 그 달콤한 유혹이 뭐 오죽이나 감당하기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요셉은 이것을 과감하게 거부합니다. 설령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어떤 입지가 흔들리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당당하게 거부하고 옷을 내팽개친 채 도망쳐 나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그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훈련이 되니까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당차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청년 요셉과는 좀 반대되는 삼손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즉 사명자라 바꿔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는 그 젊은 시기에 정욕을 어찌하지 못하고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조차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삼손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고 말씀 안에 다스려서 우리는 올바른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0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받아내기,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말합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참 큰 유익도 주고요. 또 그것이 있으므로 우리 안에 즐거움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재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재물을 생각하여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정말 전심전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재물을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를 쓰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아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세울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행동의 지표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또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삶,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재미있어 하듯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가까이에 두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손에서 장난감을 놓지 못하잖아요. 여자아이들은 인형 하나 있으면 잠잘 때든 뭐 할 때든 꼭 가슴에 품고 손에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와 같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늘 언제나 가까이에 두고 이것으로 즐거워하고 함께 또 읽으면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읽으며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또 뭐 이러한 가사의 내용들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말씀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져지고 정리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그 말씀이 지켜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또 이 말씀을 우리 가까이 좀 품고 좀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을 품에 안고 같이 놀고 보고 듣고 즐기며 그렇게 복된 한 날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휘청거리거나 좌우로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고 회복을 찾고 또한 우리의 삶의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다듬어지고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 좀 만져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깊이 있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 어려움다라면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용기 내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지친 하나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거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염려